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려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인 겁니다.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다 라고 했죠. 학사, 박사이죠. 요즘적으로 하면 박사입니다.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율법의 박사였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스라는 언제 시절 사람이냐 하면은 그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나서 쥐고 바벨론 나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때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왔던 사람이 백성들을 인솔하고 왔던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자, 성경 상식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몇 번이나 끌려갔을까요? 한 번 끌려갔다, 두 번에 끌려갔다, 세 번에 걸려서 끌려갔다, 네 번이다. 몇 번 동안 끌려갔을까요? 잘 모르겠죠? 처음 들어보죠? 세 번에 이끌려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갈 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1차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냐 하면 에스겔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냐?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남유다 왕이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패망할 때 완전히 이제 지고 나서 그때 또 끌려가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끌려가고 돌아올 때 저들이 귀환할 때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올까요? 1번 한 번에 다 돌아왔다. 2번 두 번에 걸쳐서, 3번 세 번에 걸쳐서, 4번 네 번에 걸쳐서 돌아왔다. 몇 번일까요? 눈치가 대단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돌아왔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백성들 인솔에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아왔던 인물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성경 상식입니다. 알아두세요. 세 번에 걸쳐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돌아올 때도 3차례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1차, 2차 돌아갔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고 메대 나라에서 이제 아주 왕궁에서 일하는 아주 유명한 신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왕이 먹는 술이나 음식에다가 독을 타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뭘 하냐면 왕의 음식을 다 총괄하는 겁니다. 총괄해서 이제 그것에 모든 곳에 다 보초가 쓰고 감시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요즘처럼 CCTV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요, 요리도 잘해야 되지만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하고 뒷거래하고 적과 내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신분이 애매한 사람은 절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음식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하게 정체가 확실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십 수백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가장 좋은 요리를 만들고 또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음식들을 조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음식들 모든 것들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왕이 먹는 음식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먼저 원래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먹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앞에 오면 간주 와가지고 조금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먹어요. 예의 없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먹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확실하겠구나. 그리고 제가 먹는 걸 보니까 괜찮겠구나. 그렇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왕이 신뢰하는 지혜 있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이제 메대 나라의 아주 충실한 신하였는데 그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왜 돌아오느냐? 첫 1차 귀환에서 돌아갔던 사람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만 덩그랗게 지었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성벽을 허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성문이 다 불타고 또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벽 위로 적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도적대들이 오고 강도들이 와서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복구하려고 온 거예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일을 하는 대단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거예요. 총독. 예수님 당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한 권한이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을 모았고 설득해서 성벽을 다 짓습니다. 성벽 짓는데 얼마 걸리느냐? 52일 만에 다 지어버려요. 그래서 각각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다 짓도록 그래서 높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도둑들이 오지 못하도록 적군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 복구를 다 해요. 그렇게 다 복구를 하고 나서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더 이런 종교적인 인물을 잘하는 더 전문가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인물. 그에 비해서 에스라는 종교적인 제사장이니까 율법의 박사니까 훨씬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이제 온 백성을 다 모으는 겁니다.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7월 1일 날 다 모아요. 7월 1일이 언제냐? 우리 요즘 말하는 그 7월 1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 7월 1일 그때는 언제냐면 초막절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7월 1일 날 다 모아가지고 남자도 다 오고 여자도 다 오고 집에 어린아이들도 다 오고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는 큰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율법책을 가져와요. 성경을 가져왔어요. 성경은 우리가 요즘 보듯이 아주 조그마한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다 보니까 나무 판때기 같은 데다가 써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엄청 커요. 아주 대형 성경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너무 커가지고 그 성경이 거의 막 수레에 실어야 될 정도로 아주 수레 크기만한 그런 큰 성경인 거예요. 그냥 그런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쫙 펼친단 말이죠. 그렇게 펼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도 다 보고 성경을 쫙 펼치니까 서 있던 사람이 그 앉아 있던 사람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다 일어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하니까 에스라가 나와서 읽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일어섰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려주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구나 하고 온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오게 하셨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언제 모였느냐? 새벽에 모였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모였단 말이죠. 아침에 일찍이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언제겠습니까? 한 6시, 7시 정도 하면 근 몇 시입니까?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살았지만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성경이 다 있고 언제든지 내가 책만 펼치면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고 있는데 드디어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니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듣는단 말이죠.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새롭고 은혜가 되는지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구나. 그걸 알면서 울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또다시 모입니다. 그 또다시 모이는 게 언제냐? 9월 24일 날 모여요. 9월 24일 날. 9월 24일 날 또 모여가지고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늘 알고 저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고 통일 자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했던 2달 전에 있었던 근 석 달 전이죠. 7월 1일이고 9월 24일이니까 근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나고 생각나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모여가지고 저들이 뭘 하냐?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때에 또다시 에스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에스라의 설교였던 겁니다. 그 에스라의 설교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 이제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충성됐대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7절에 나옵니다. 9장 7절 한번 보셔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집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냥 단번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나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 그래서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란에서 머물러. 그런데 삼형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나홀이 가고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은 안 가요. 안 가고 누가 가느냐?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이 가는 겁니다. 롯. 그래서 아브람, 나홀, 롯이 데라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란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강 이쪽과 강 저쪽은 완전히 다른 동네단 말이죠.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고, 또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여러 좋은 물건들도 있고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가나안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아주 산골짜기도 많고 완전히 시골이고 총동네란 말이죠. 농사 지을 때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때도.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또 함께 왔던 나홀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일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단 말이죠. 몇 날 며칠을 몇 년을 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서 데라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에 데라는 죽었죠. 자기 동생 나홀은 안 가겠다고 버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오는데 그곳에서 조카 롯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갔던 지역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옮겨서 베델로 가고 또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헤브론은 아주 산골짜기 동네, 산골짜기 마을, 그곳에 살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양, 그리고 이제 롯이 가진 양,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물을 먹이겠다고 서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져서 이제 다른 좋은 목축지를 찾아가겠다 해서 롯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죠. 혼자 남습니다. 자, 보십시오. 삼형제 있는데 한 명이 탈락되고, 그 다음에 또 하란으로 왔는데 다 탈락하고 혼자 조카 롯 데리고 왔는데 이제 롯마저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그렇게 가서 구출을 해내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 적군들이 또다시 공격을 해오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라고 했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했죠. 충성됨을 봤다. 충성된 것과 믿음, 약간 표현이 다르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 야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이 뭐냐? 충성의 뜻은요, 확실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확실하다, 마음이 확고하다, 그 마음이 지지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확실하다, 마음이 확고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죠. 그 믿음의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게 바로 확고하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확고하다, 확실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9장 8절 본문에서 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확고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지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사라고 한 겁니다. 언약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을 해준 겁니다.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봤다는 겁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곳을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요. 가족들과 함께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특히 옛날에는요, 이사하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면요, 요즘처럼 비행기나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낙타 몇 마리에다가 이제 자기 집안 물건들을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싣고 가는 동안 그 장거리 가려면 곳곳에서 강도떼들도 있고 모래바람도 날리고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 가서 살려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자기 족속, 자기 부락, 자기 동네 사람들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제 집에 누가 살고 아버지가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그 집에 아들이 누구고 딸이 누구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단 말이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객지 사람이구나, 바깥에서 온 사람이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만 음식도 나눠 먹고 하지,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터치가 심한 겁니다. 옛날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요, 터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쪽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터치도 있고 참 어렵단 말이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려면 여러 달을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만큼 또 살아야 되는데 또 옮기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요. 그런데 하란은 안 가잖아요. 한 명 아들은 안 가잖아요. 왜 안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데 굳이 고생하면서 왜 가냐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 아버지도 안 가고 자기 동생도 안 간단 말이죠. 안 가는데 아브라함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 왜 갑니까? 그곳에 가면 장사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법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갑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이다 말이에요. 충성.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신 거예요. 충성을 보셔서 그렇게 충성하려면 고생스러운 겁니다. 고생스러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가야 되고 정든 데를 떠나가야 되고 새로운 또 고생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75세예요. 75세면 이사가고 옮겨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사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세겜에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헤브론을 또 옮겨요. 그 옮길 때마다 이제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왜 옮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데도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왔는데 롯의 마음은 이제 삼촌이 좋아서 따라왔는데 이제는 자기도 이제 나이도 먹고 세월이 많이 가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또 유익한 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물도 많고 목축지도 많고 양들을 키우기에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악지역 거칠고 사람도 잘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땅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이사도 가고 이런 일도 하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고 온갖 일들을 하고 살죠. 그때에 항상 기준이 뭡니까? 내가 이득이 되겠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내가 억울하지 않겠는가? 너무 고생스럽지 않겠는가? 그러한 걸 가지고 덜 고생스러운 내가 이득이 되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다 생각하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을 다 보셨던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고 그렇게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목자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 내가 그쪽 가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조카에게 좋은 데 주고 자기는 그곳에 남는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그 마음이 충성됐던 겁니다. 충성됐죠. 그리고 조카도 없이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또 목숨을 걸고 조카도 없을 구출해 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끝까지 가서 건져오는 겁니다. 괘씸하게 말이야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 삼촌한테 그 땅을 양보해야지 내가 좋은 땅 차지한다고 그렇게 가져가 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정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셔가지고 그이가 충성스럽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확고하구나 나를 향한 마음이 확실하구나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하니까 그걸 또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이제 의롭다 잘한다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향한 충성,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향한 충성, 그렇게 충성해요. 내 아들 없으면 내 딸 없으면 못 산다. 내 부모 없으면 못 산다. 내 남편 내 아내 없으면 못 산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 부모나 친척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말이죠. 하나님이 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지.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야. 건강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또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물론 그 말들 다 맞죠.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최고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것이 가장 최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충성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충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늘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나 또 이런 카톡이나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하는 말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이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이해는 하죠. 그러나 건강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몸이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인식을 늘 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에게 최고라는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최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지를 하나님께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건강해야죠 라고 말을 하지 건강이 최고입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건강의 건강 맹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어요.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려고 음식도 가리고 건강하려고 정말 살을 빼려고 늘 조심하고 주의해둬요. 그게 주의가 안 돼요.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전하려고 건강하려고 신경 쓰고 한다고 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이 마음,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충성스러운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의 충성을 보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게 바로 뭐냐? 복이에요, 복. 요즘 사람들은 워낙 돈이 많아야 복이다, 출세해야 복이다, 내 지위가 높아져야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이제 장자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진짜 아들은 이삭 한 명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후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씨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아들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는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별과 같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이후에 이삭이 나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들 낳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천국에 가서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천국에 가서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 되었구나. 그걸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브라함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구셔주고 오셨구나, 그걸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그렇게 박수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가 육신의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170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700년. 주전 1700년 때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은 주전 1년 그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1700년 전에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후대 1700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니까 이 무슨 이런 말을 하냐 하고 예수님을 혹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전 미친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랬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는 걸 다 보고 있었고 천국에서 다 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구나,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냔 말이죠.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뭐냐? 언약인 겁니다.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 받아낸 겁니다. 그 한마디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죽는 날까지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약속,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큰 복이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았느냐? 여기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고하고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동생 아우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우와 함께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와 이제 자식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다 버려버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했고, 처음에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 확실한 마음으로 선택했고, 또 그 마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서 그렇게까지 나아갔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됐다, 이제 됐다 해서 그에게 언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이게 아브라함의 큰 복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오셔서 약속해 주시면, 나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높은 상사가 와가지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보너스를 주겠어 해가지고 연말 보너스, 설 보너스 해가지고 준다면, 그 보너스 해가지고 한 50만 원 혹은 100만 원 해가지고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두둑한 봉투를 받는 느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선물은 돈이에요. 뭐 다른 거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건 돈 아니에요. 그건 돈 정도가 아니라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고 훨씬 대단한 것,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요, 돈보다 훨씬 좋은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말씀 한마디를 딱 받으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주신다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 그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어져서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어른이 됐는데 그곳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가지고 이삭아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죠.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단 말이죠. 엄청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복을 주실 때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서에게 주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죠. 복을 받고 싶어서 그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은 욕심을 내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고 나서 그 연단 이후에 그의 마음이 이 연단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는구나를 하나님 확인하시고 그에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또한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 12아들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좋은 말만 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아들에게는 좋은 말도 있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같은 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저주를 해야 이 자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습성이, 배신하는 습성이, 엄란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각 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온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또 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그렇게 교회를 왔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걸 이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들은 게 복이에요. 들은 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반응을 살펴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반응을 살피고 그 말씀을 정말 믿는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인생을 사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인간관계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걸 하나님 보셔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복을 주셔요. 다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그렇게 고백을 여러 번 했는데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건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걸 가장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 살펴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잘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충성하는지 보고 그의 자질을 보고 그가 헌신적으로 일하는지 보고 지위도 올려주고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 잘하는구나 복을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았듯이 여러분들도 복받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 뭡니까? 복이 뭡니까?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언약대로 많은 자손들이 생겼단 말이죠.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대단한 복을 받았죠. 그 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충성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충성해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복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